네, 할렐루야. 오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일 또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을 넘어서 온 유대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상황을 주의 깊게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지도자들은 이러한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그 이슈들을 적절하게 이용을 한다든지 혹은 차단을 한다는 것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특기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저자는 민심을 이용을 해서 어떤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사이비 교주 그 정도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유리하다 판단이 되면은 예수란 사람을 적당히 이용할 셈이었고 또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가차없이 차단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예언하고 있는 참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단 1%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 유지에 있었습니다. 권력에 유익이 되면 이용하고 또 걸림돌이 되면 가차없이 쳐버리는, 메시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방으로 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당장 이용할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그 싹부터 잘라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조사단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그런 속셈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언제나 견제를 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꼬투리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유대 사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달리 갈릴리는 비교적 자유분방한 환경이었습니다. 거리상의 이유도 있을 테고요. 각 지역에서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 중심의 유대인들과 또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은 생활 관습이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관습은 철저히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 이 유대의 역사 속에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 중심의 공동체 사회를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율법의 말씀을 다 팽개쳐버린 채 살다가 그만 나라가 망하지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 율법의 말씀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율법 말씀을 중심으로 한 전통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좀 더 확실하게 더 열심히 지키고자 생겨난 전통들이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이 율법의 조항들을 613가지로 세분화해서 지키도록 한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죠. 이 장로의 전통이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 전통 중 상당수는 율법 말씀에 직접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이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식사 전에,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행위는 이게 사실 율법에 정해진 법은 아니었습니다. 율법 자체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러운 손, 이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 손과 발 아니겠습니까? 이 손과 발을 깨끗이 씻는 행위를 정결 의식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하자라는 의미에서 정해서 지키자라는 의미에서 생긴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각 가정에는 보면은 집안 입구에 보면은 큰 항아리가 있습니다.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물 항아리의 용도가 뭐냐? 외출해서 집에 들어갈 때 부정하게 여겨졌던 그 더러운 손과 발을 씻는 용도로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적 도구가 바로 이 물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 항아리의 물이 그 정결케 하는 의식으로서 쓰는 그 물 항아리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은
이제 율법과 거의 동일시하게, 율법의 말씀은 아니지만 율법의 말씀과 거의 동일시하게 여겨져서 유대인들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관습이 되었습니다. 뭐 그렇긴 해도 예루살렘과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데다가 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방 그 지역들, 이방 도시들과 교역이 활발했던 갈릴리 같은 지방에서는 그러한 전통들이 아무래도 예루살렘만큼 확실하게 지켜지지는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손을 씻는 전통에 대해서 뭐 대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왔던 관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통을 지켜야 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지만 갈릴리 지방에서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행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이 말씀의 상황을 놓고 볼 때, 야, 율법과 전통을 그렇게 철저히 지킨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 아니겠느냐. 근데 어떻게 그 철저한 그 율법의 그 전통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 갈릴리 지방의 특성상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일부러, 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뭐 율법이라든지 전통, 그것을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니까 이제 우리는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늘상 하던 대로 손을 씻는 게 올바른 전통이긴 하지만, 그러나 안 하고 넘어가더라도 그냥 다들 그렇게 넘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은 이 유대 지도자들도 굳이 그런 일까지 짚고 넘어가지 않았을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었다라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그런 지방에까지 내려와서 일일이 그 사람들 뭐 손 씻냐 안 씻냐, 발 씻고 먹냐, 그거 뭐 눈에 불을 켜고 사소한 문제까지 그걸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주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그 하나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벼르고 있었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그 장면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가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지만, 작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작정하고 이잡듯이 잡아 털려고 하면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일에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려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올컨이 딱 걸렸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바로 다짜고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미 다 예측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지방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고 있다는 사실 대충 다 알고 있었고, 그런 거 하나 꼬투리 잡으면은 뭐 되겠지.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꼬투리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가 무엇이에요? 방만한 종교 생활이라든지 잘못된 신앙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지적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지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을 딱 잡아놓고 공경에 처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약점을 가지고 자기 편으로 회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찌감치 그 싹을 잘라버린다든지,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셈을 모르셨겠습니까?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자, 이 장로들의 전통 그 자체는 전통만 가지고 볼 때는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좋은 행위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나 자신을 스스로 겸비해서 지키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각자가 성경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그 중심의 마음 방편으로서 지키는 행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한국교회 전통으로 뭐 술을 마시지 않는 행위, 술을 마시지 말라,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에 있다, 뭐 없다, 이게 논란이 많지만 성경에 직접적으로 술 마시면 안 된다, 그 범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술 마시는 행위 자체를 가지고 이게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따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스스로를 이 술 가운데 어떤 그런 방탕함 가운데 절제를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중심으로 이 술을 자제하고 금지할 때 그것은 좋은 전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금식을 꼭 해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스로가 결단하고 금식을 행한다면 그 또한 좋은 전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일이지 성경에도 없는 율법에도 내가 기록해 주지 않았던 내용을 너네들 스스로 만들어서 지킨다고 그걸 책망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시고 또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성경적 교리로 볼 때도 이 옛 법이 구약이 폐해지고 새 법이 세워졌으니 신약이 세워졌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해서 구약의 율법은 그렇다고 지킬 필요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무장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이 구약이 이미 옛 언약인 구약의 율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가 그 전통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또 내려져 온 그 전통을 잘 지킨다면 그것은 옳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율법 자체를 모든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고요. 율법의 말씀을 준수하시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선한 중심으로 전통을 지키고 전파하는 게 아니었더라는 것이죠. 이 전통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과 정죄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들의 탄탄한 권위를 더욱더 탄탄하게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욕망 때문에 한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가식과 위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이 말씀으로 인해서 또 생겨나게 된 파생되어진 교회의 전통들을 열심히 잘 지키되 그것들이 외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잘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스스로에 대한 공로의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또 칭찬받기 위해서 잘 지키는 것, 사실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벌받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자칫 외식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엄밀히 벌받지 않기 위해서 혹은 칭찬받기 위해서 말씀 지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요소도 있지만 그게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상 지극히 낮고 천한 죄인으로 서야 됩니다. 자, 죄인인데 그런데 이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고 무한히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앞에 감격해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이게 감격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송구함과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말씀 지키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나를 낮추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 지키고 그 가운데
은혜 받아서 은혜롭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율법 지키고 전통을 지킬 때 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비판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오직 높이고자 하는 그 선한 중심으로 말씀도 지키고 또 이 전통을 지킬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다라고 비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중심이 아니니까 이게 외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벌받기 싫어서 혹은 칭찬받고 싶어서. 근데 엄밀히 보면은 그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중심이 되면은 마음이 낮아질 수가 없습니다. 벌받기 싫던 칭찬받고 싶던 결국 내 공로를 들고 나와야 벌을 안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공로. 결국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 내가 한 그 행위를 가지고 벌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되면 결국은 그게 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은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또 감격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섬기게 되니 바로 이것이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외식적인 요소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상급받기 위해서 혹은 벌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 행위들이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것이 외식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 이 내 마음의 중심이 선한 중심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기준으로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내 의가 기준이 되면 자꾸만 그 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높여지면은 그 높아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내 모습이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멀어질 때 아무리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행위로 누구보다 열심히 선한 일을 행했어도 그것은 헛된 경배요 외식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고 또 그릇들도 씻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중요한 전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진 상태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더라도 그것은 사람의 전통이 되고 말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잡한 세상에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많은 전통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서 신앙의 삶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적용을 해서 그에 적절하게 행하고 살고 있지요. 자, 예배를 놓고 보자면은 보통 이제 사도신경 고백하고 또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듣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 고백해라. 성경에 사도신경이 없어요. 찬송 불러라. 뭐 성가대 세워져야 된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경배하도록 적용한 전통인 셈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한 전통이 그 내용대로 잘 지켜진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의미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일이 되어서 나 교회 갔다 왔다고 또 예배 시간도 잘 참석을 해서 늦지 않게 참석을 해서 하나 예배 시간에 찬송도 열심히 불렀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졸지 않고 잘 듣고 왔어. 이런다고 해서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시간을 10시간을 들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감격을 해도 여러분, 눈물은 꼭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고정이 되어 있어야지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도 흘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더라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이 모든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저 사람의 전통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교회도 이렇게 가지 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면 비록 가정에서 영상을 틀어서 예배를 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올바른 전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형식적 올무를 자꾸만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온갖 이 프레임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웅장한 건물에 형형색색의 훌륭한 찬양단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면서 장엄한 찬송을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가운데 목소리 쩌렁쩌렁 외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예배를 할 때 야, 이게 진짜 예배 드리는 것 같구나 라고 여겨지는 그 외적 요소들이 결국은 뭐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형식적인 프레임들인 것이에요. 그리고 외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사실은 괜찮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괜찮은 것들은 전부 사실은 이게 형식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 그게 바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죠.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찬양단 있으면 좋죠.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 부르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나 없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건 적건 어떤 환경이 되건 간에 환경적인 요소들은 그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없으면 안 되는 진짜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강조하고 있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사람의 전통, 그러니까 형식적인 프레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 생각하고 또 모이는 사람 숫자 생각하고 어떤 시스템 생각하고 화려한 어떤 그런 환경적인 모습들 생각하는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너희들이 지키는 전통이라는 것이죠. 정작 사람들이 만들어오는 이 형식적인 프레임들,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짜 계명을 저버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이거 둘 다 취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취하면 하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사람의 것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둘 다 붙잡을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전통을 버려야 되는데. 그럼 둘 다 붙잡으면 되지 않느냐?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사람의 것을 붙잡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곱씹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인가? 사람의 전통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전통인 것인가?
하나님의 계명인 것인가? 자, 그러면서 예를 드시기를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이 부모 공경한다라는 말씀 지킨다고 해놓고선 자식이 말하기를 나의 재산은 다 고르반이 되었다. 자, 여기서 고르반이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일부만 가지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 내 재산은 다 고르반입니다. 그래놓고서 그 증표로 일부만 헌납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 하나님 앞에 고르반으로 바쳤다고 하면서 자기가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부모 모시기를 거부하는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면 유대 전통으로 이미 재산이 고르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게 합법이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이미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설령 자식이 나중에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우리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나중에 뉘우쳐서 부모를 공경하려고 했더라도 서기관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대요. 이미 네 재산은 고르반으로 바쳐진 거 아니냐? 그러면 너에게는 부모를 공경할 의무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비뚤어진 마음으로 율법과 전통을 그걸 이용을 해서 지키고 있으니 관습적으로는 그걸 서로가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지도자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서로가 다 인정을 하고. 근데 누가 인정을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지금 너희들이 정한 그 전통을 안 지키는 게 나쁜 것이냐? 자, 이 유대인들이 정한 그 전통을 안 지킨 게 누구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아니면 자기 멋대로 율법과 전통을 이용해 먹는 게 그게 나쁜 것이냐? 자기 멋대로 율법과 전통을 이용하는 게 누구였어요?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둘 중에 뭐가 나쁘냐라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쐐기를 박으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지금 밖에서 들어가는 것, 이 밖에서 들어가는 게 뭐예요? 오늘 보니까 음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몸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 먹는 행위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깨끗하게 하는 그 절차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는 거 깨끗한 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그 깨끗하게 하는 그 절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손이 더럽다고 해서 그게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눈으로는 그게 더 더러워 보일지라도. 그럼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배설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럽고 악독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그것인데, 그런 것에 비하면 사람을 더럽게 만들지도 못하는 그 음식 먹는 행위에 대해서 그거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의식을 행하면 그거 뭐 하겠냐라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자고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별로 그렇게 더럽혀지지도 않는 거. 더러운 축에 속하지 않는 그거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음식 먹는 행위를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정작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행하거라. 음식 먹는 행위가 그게 깨끗하냐 더럽냐 그것 가지고 뭐 옳다 그르다 논쟁하고 정죄하지 말고 네 더러운 마음이나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손이 아무리 더럽고 뭐 음식이 더러워도 사람 마음만 하겠습니까? 이 마음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마음이. 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더럽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이 다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더러운 거예요. 음식이 아무리 더러워봤자, 여러분 여기 주변에 뭐 먼지 많고 뭐 더러운 이물질 같은 거 많아도 그게 더러워 보여도 사람이 제일 더럽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문제야, 사람이. 인간이 제일 더러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을 완전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나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더럽고 악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야, 그래도 개 중에 선한 생각도 할 것이고 또 선한 행위도 하지 않겠느냐? 그거 아닙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존재, 악한 존재.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온통 생각하는 것부터가 악한 존재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우리가 주변에 못된 짓 하고 흉악한 범죄 저지르는 사람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 생각부터가 저 아주 본질 자체가 썩어 빠진 인간이라고 지적을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이 그 생각하고 그 존재하는 그 자체가 악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나도 똑같은 악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자아가 꽉 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아를 자꾸만 부정을 해서 자꾸만 몰아내서 네가 네 마음의 중심이 아니야. 우리 스스로에게 외치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것 같지만, 네가 네 몸의 주인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거 아니야. 우리 자아를 자꾸만 몰아낼 때, 부정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부정을 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정해야죠. 끊임없이. 하나님이 완전히 내 마음 중심에 좌정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부정하고 행동을 부정하고 내가 옳다고 믿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스스로 생각하기에 야, 이 정도 했으면 나 괜찮은 사람 아니냐? 야, 이 정도 선하게 살았으면 남들에게도 나 칭찬 많이 받았고 인정도 받고 그럼 하나님께도 칭찬받겠지. 그래서 자기 스스로 괜찮다라는 선을 긋습니다. 아니면 서로 그어줘요. 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당신은 괜찮은 사람입니다. 서로가 그어줘요. 그러나 그게 곧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절대 괜찮은 수준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면 안 돼요. 인정하는 즉시 스스로 괜찮다는 그 교만에 빠져서 결국은 그 기준으로 오늘 유대 지도자들처럼 타인을 정죄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모든 전통들, 앞서 말씀드리기를 전통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 이 악한 본성 자체가 만들어낸 그 모든 것들이 이게 본질 자체가 악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전통에 얽매여서 그거 고집하고 그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전부가 다 무익한 것임을 자꾸만 우리가 인정하고 그래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부정하고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자꾸만 내 자아가 고개를 치켜들려고 하면은 그냥 하여간 꾹꾹 눌러버려야 돼요. 눌러버려요. 발로 그냥 눌러버리면서 그냥 어딜 고개를 쳐들으려고 하느냐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해서 계시면은, 우리 중심 안에 계시면은, 주인이 되시면은, 그러면 사람이 애써 세워놓은 전통이건 뭐 상징이건 그거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야,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런 게 예배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우리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전부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을 씻으려고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그런 건 잘해요. 그죠? 훌륭한 전통 만들고 눈부신 업적 세워놓고 그거 잘 지키면 깨끗해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마음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이 마음의 더러운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음을 깨달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깨끗하게 누구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으로 말씀의 은혜를 입어서, 그죠? 더러운 것들을 자꾸만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우리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만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이 깨끗해져서 항상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높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오늘도 이렇게 각 가정에 또 조촐하게 각자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으로 자꾸만 내 연약한 생각들, 악독한 생각들 부정하여 우리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자 의탁하여 나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중심으로,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떤 행위를 하든 간에 그것이 주님의 선한 중심으로 인하여 생각하고 결단하는 일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람이 세운 전통 고집하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부정한 마음들을 비우고 오직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셔서 다스리시기를 원하는 그 선한 마음의 중심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